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신명기 말씀에는 마음을 다하고 라는 표현이 엄청 자주 한 10여 차례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을 다하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선언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겉을 봅니다. 겉만 봅니다. 겉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들은 바깥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 내 정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의 마음이 통하는, 마음 있는, 마음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마음을 다하는가 아니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가 알지요. 제가 이렇게 건성으로 아이들 말 들을 때 아이들이 아빠 지금 제 말 듣고 계신 거예요? 묻습니다. 아이도 영적인 존재를 아는 거죠. 아빠가 마음을 쓰는지 안 쓰는지. 연인 간에 또 거래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이 시계를 자주 보거나 스마트폰을 꺼내놓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휴대폰을 어디 넣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 쏟아야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이 통할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은 언제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스마트폰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경책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통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작은 아씨들이라는 소설 작품이 있습니다. 루이자 메이 올컷이 1868년에 지은 작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조라는 작은 아씨들 제목처럼 이 딸 부잣집인데요. 이 둘째 조가 이렇게 또 주인공처럼 나오지요. 집안의 둘째 딸인데 야망이 있고 독립적인 여인이고 겉으로 볼 때는 힘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겉으로 보이는 마음과는 달리 속에서는 울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또 무언가 조금 못마땅해서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동생 베스의 죽음이 다가올 때 이 조의 마음이 몹시 괴롭고 외롭습니다. 특별히 이웃소년 로리를 좋아했는데 그 관계가 뜻대로 되지 않고 다른 자매들과 또 로리가 친해지고 이러니 참 마음 속상해합니다. 그렇게 단단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마르미에게 의외로 그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엄마, 나 너무 외로워요.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요. 아주 깊은 사랑을, 아주 열정적인 사랑을 받고 싶어요. 엄마 마르미는 잘 들어준 다음에 그래, 너의 마음 나도 안다. 엄마도 어린 시절 그랬어.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조, 엄마가 보기에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아이야. 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아픔이나 외로움을 더 쓰라리게 느낄 수 있을 거야. 이 조는 그날 엄마와의 대화, 마음이 통한 대화 이후로 이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마음을 알고 마음을 나누고 마음이 통하니 이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보십시다. 그리고 또 부모님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 다양한 감정들이 존재하는 곳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버려진 마음, 나 버려졌구나 하는 마음, 또 내가 잊혀져 가는구나 하며 괴로워하는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산호라면 이 버려지는 아픔, 잊혀지는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버려지는 마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 좀 버려지고 있어 라는 느낌을 가지신 분 있습니까? 이 버려지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비슷한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보는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 아프리카의 자연을, 대자연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 톰슨 가젤이라고 하죠. 그 사슴 무리가 있는데요. 이 한 어린 사슴이 공격을 받습니다. 사나운 짐승에게서 다리를 다치는데 온 무리가 뿔로 들이받아서 그 아이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여정이 계속되는데 이 어린 사슴이 자꾸 쩔뚝거리고 넘어집니다. 그 어미 사슴이 안타까워서 주위를 맴돕니다. 하지만 결국 그 어미 사슴도 다른 새끼들과 무리가 이 다친 아이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다 사자의 밥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 어린 사슴이 떠나가는 무리를 볼 때 그 마음, 이 동물들, 짐승들도 인간의 마음 같은 마음,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인 저의 마음이 투사되어 너무 슬프더라고요. 버려진다는 것. 그리고 잊혀진다는 것 또한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우리는 잊혀지기 싫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없는 존재처럼 여긴다는 것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이 작가가 변신이라는 좀 기괴스러운 어떤 실존주의적 이 작품을 만들었죠. 그 소설을 보면 첫 페이지부터 당황스럽습니다. 주인공 그레고리 잠자, 그레고리가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늦잠을 잡니다. 근데 몸이 이상하게 납작한 것 같습니다. 뭔가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자기 배를 만져보니 막 혐오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다리를 보니 자신이 벌레가 되어 있습니다. 벌레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족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직장에서 자기를 찾으러 옵니다. 그러나 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힘이 없고 또 사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벌레인 자기는 가족들에게조차 잊혀지고 이 가족들은 산책 나갈 앞으로 먹고 살 궁리를 하며 이 그레고리를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더욱 그것을 느낍니다. 아마 야만의 시대에 사냥하고 살던 시대에 남자가 심하게 다리를 다치면 그는 아마도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명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그런 버려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는 버려짐을 경험합니다. 잊혀짐을 경험합니다. 마치 우리가 벌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아직은 젊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려고 어느 가게 들어갔는데 현금을 내미니 우리 가게는 현금 안 받습니다. 이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돈도 소용없고 카드로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못 먹고 집에 가서 물 마셨습니다. 키오스크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기계에 주문하는 거. 그걸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좀 헤매니까 우리 뭐 세트 메뉴 하나 주세요 이러고 끝인데 뭘 다 하나하나 골라야 되니까 저희 아이들이 답답하다고 저를 할아버지 취급하는 겁니다. 카드 줘보세요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수증들 저기 앉아 계시면 갖다 줍니다. 와, 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삶의 산전수전 겪어왔고 자식 위에 회사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 세상을 위해, 나라를 위해 힘써 달려왔는데 어느샌가 세월이 지나고 또 내가 회사에서 또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조금 무용한 존재가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쯤 이제 똑바로 사람을 쳐다볼 수 없고 미안해해야 되고 함께하는 걸 죄송해야 되는 그런 버려짐과 잊혀짐의 경험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슬금슬금 눈치 봐야 되는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마치 날 벌레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왜 그런 때가 없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신나게 불렀습니다.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난 신나는 노래인 줄 알았네, 운동회 때. 이제 불러보니 내 노래입니다. 내 노래, 우리의 노래입니다. 여기 개똥무덤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어쩔 수 없네. 그런 마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냐? 정말 자식이 빨리 성장하고 멋지게 자라기를 바랐는데 아이가 기다려도 주어지지 않느냐? 멋지게 결혼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멋진 가정 이루고 싶고 또 아이도 잘 낳아 기르고 싶은데 무언가 더디 이루어지느냐? 부모님께 좀 인정을 받고 싶은데 뭐가 잘 안 되느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일 당하느냐? 시간이 흘러 점점 잊혀져 가고 축복과 약속의 땅은 저 아득히만 보이고 이제 보이지도 않고 멀어져만 가느냐? 분명히 언젠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축복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잊혀질 만큼, 그 약속으로부터 내가 잊혀졌나 할 만큼 아득해져 가느냐?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 그러나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였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5세 때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으셨나? 왜 이렇게 아이를 안 주시지? 100세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엄청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환경 가운데 태어난 이삭, 멋지게 결혼하고 멋지게 아이 낳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나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을 위해 바칠 만큼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있으셨고 나도 순종했는데 어찌하여 고대 사회로 따지면 노인에 가까운 나이가 될 만큼 40이 넘었는데도 나는 왜 결혼도 하지 못할까? 어느 여인도 나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던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결혼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이삭.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인정, 아버지 축복 한번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듯이 아버지의 그 사랑에 절박해서 다가갔는데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또 형의 칼로부터 피해야 했던 야곱.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주셨는데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일 당해 감옥으로 가고 도움을 드렸던 어른들에게도 잊혀짐을 당했던 이 요셉. 오늘 찬송했듯이 이 모세는 40의 이집트 왕자로서 민족을 위해서 일해보고 싶었는데 그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애굽의 땅 그리고 또 약속의 땅과는 너무너무 멀어지는 광야의 삶을 살았던 모세. 세월은 가고 40세에서 80세까지 되어버린 모세.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너 왕이 된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다윗은 버려짐을 당하고 잊혀짐을 당했다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시나이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모두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순간이 있었고 잊어버린 바 되는 것 같은 느낌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들을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 버림받은 것 같아, 나 잊혀진 받은 것 같아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에게 착취당하고 막 그럴 때에 그렇게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잊지 않았다 하시면서 어찌 젖먹이는 여인이 그 젖먹인 아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 잊겠느냐 하시며 부모님의 사랑에 빗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토록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서곡이자 서론으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여정에 아주 중요한 이 디딤돌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자. 부모님의 마음을 알자.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시는지요? 우리 어른들께서 자주 얘기하시곤 하시죠. 너도 부모 되어봐야 부모 마음 안다. 그 말이 반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아보고 길러보니 부모님 마음 조금은 알겠는데 여전히 부모님은 또 세월을 지나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길러주시니 여전히 그 앞서가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의 마음 아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그 해산의 고통이 크셨습니까? 어느 배우가 그 아이도 낳지 않은 배우인데 열연을 해서 아이 낳는 연기를 하는데 너무 실감나게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극 중에서 자기 친정 엄마 생각하니 아이 낳고 나서 자기도 수고했지만 엉엉 우는 겁니다. 내가 20대가 되어서 아이 낳고 나는 무통주사도 맞고 이렇게 병원에서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엄마는 18에 나를 낳았어. 어떻게 18이 아이를 낳아 하면서 엉엉 웁니다. 우리네 어머니들 아이 낳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저도 태어날 때 어머니 고생 많이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제 본인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문화적 정신적 유산인지라 저희 딸도 나올 때 하루 내내 제 아내가 고생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친정 엄마는 캐나다에 있고 시어머니는 창원에 계시고 저 서울에서 혼자 낳는데 병원에서 믿을 사람이라고는 남편밖에 없는데 하필 주일인 거라 아이 잘 낳고 계시소. 네,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두고 갔습니다. 돌아오니 간호사들이 아이고 저 목사님 독하다. 근데 옆 사람이 얘기합니다. 사모님은 더 독하다. 시간을 보니 막 괴로운데 곧 예배 마치고 올 것 같으니 나오는 아이를 참고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든지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우리 첫 아이 받았습니다. 첫 아이 받아서 막 기뻐서 태명도 기쁨이었는데 기뻐서 제가 사람들이 듣던 말든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찬양을 불러주고 아내 막 거의 혼절하려는 아내 얼굴에다가 들이밀고 카메라를 한마디 딸에게 하셔 했습니다. 우리 딸이 거의 혼절하면서 한마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할까? 기쁨아 효도해라 하고 그 기쁨이 논다고 바쁨이 되고 속썩이는 나쁨이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낳을 때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 장모님은 더 하셨습니다. 저 시골에서 세 딸을 낳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부엌에서 낳았는가 밭에서 세 자녀를 다 집에서 낳았습니다. 그 병원이 없는 시골이어서 참 그렇게 어머니들이 낳으신 겁니다. 그런데 낳으면 좀 형편이 나아집니까? 우리 어른들 말씀하시죠.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 낳고 나면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애들은 얼마나 우는지 자야 될 때 안 잡니다. 밤에 아빠가 엄마가 낮에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일부러 괴롭히려는 양인 것처럼 막 웁니다. 저도 많이 울었나 봅니다. 특별히 버스를 타고 어머니께서 친정에 가서 얼마나 힘드니 그 친정 엄마께 효도도 하고 또 엄마한테 좀 맡기려고 그죠? 그렇게 가는데 버스를 한 3-4시간 타고 가야 되는데 아이가 멀미하는지 아기 때 그렇게 울었답니다. 울면 그 우는 것도 시끄럽지만 그 주변 승객들에게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안내양이 있었는데 안내양이 막 달래고 함께 달래면 버스에서 막 기사님이 그 버스에서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막 화도 내시고 신경질 앉으세요 하는데 앉으면 더우니까 막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몇 시간 땀을 뻘뻘 흘리며 이 아이를 달래지요. 그러다 아이가 착해서 잠듭니까? 그 아이가 접니다 지금. 그 착해서 잡니까? 아니요. 지 성질 못 이겨서 악을 쓰다가 지쳐서 잠들죠. 그 잠들면 이렇게 고맙기는 한데 그 속썩인 게 너무 좀 엄마가 괴로웠는지 그 잠든 아이한테 살짝 엄마의 의사표시로 엉덩이를 살짝 꼬집은 겁니다. 그러니 다시 울은 사람이 졌는데 주님께서 사람 맹글어 주셨습니다. 그래 고생하는 겁니다, 엄마들이. 우리 청년들 아리따운 청년들로 있다가 저기 와이즈맘에 올 때 보면 늘어난 티도 입고 오고 뭐 하여튼 편한 거 입고 오고 얼마나 꾸미고 싶었던 아가씨들인데 아이 위에 다 희생하죠. 그래서 애들 공부시켜놓고 시집 장가 보내면 이제 자유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친정엄마들은 바리바리 음식 싸서 딸 집에 가져다 주고,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그 딸 시집 보내기 전에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애들 시집 보내고 나면 전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지들끼리 잘 살면 되지.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 말을 한두 번 해야지 계속 신경 안 씁니다. 엄청 신경 쓰고 계신 거잖아요.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 신혼집에서 음식 어떻게 하는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라 받아가지고 저한테 계속 나한테 음식을 좀 주시면서 자랑하시던지, 우리 딸이 이래 요리를 잘합니다. 또 아이가 나왔는데 우리 손녀 좀 보십시오. 제 딸 사진보다 많이 봤습니다. 지들끼리 잘 살았으면 좋겠는, 잘 살고 행복하길 바라는 아빠의 마음이지만 세월 지나갈수록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지요. 이제 돌아가신 천국에 계신 우리 외할머니께서 이 병실에 계실 때 제가 할머니께 여쭈었습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곧 천국 가시기 직전인데 할머니 마음에 뭐가 제일 쓰이시고 마음에 뭐가 생각나세요? 했더니 자녀들이 다 잘 살지만 걔 중에 제일 힘든 딸 생각이 제일 많이 난다. 또 손주들 다 사랑하지만 제일 방황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손주가 생각난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마음 얼마나 헤아리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나는 김에 어머님의 은혜, 어머님의 마음 한번 같이 한번 부르실까요?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마음 한번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엄마들 생각하며 부릅시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오 자라선 문게 뒤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그렇지요. 우리는 부모님 마음 잘 모릅니다. 저는 3년마다 뼈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 받으실 때마다 뼈가 부러졌다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부모 돼 보니 자식 아프면 내 아픈 게 낫지,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또 그렇게 팔 부러졌는데 멀리서 집에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 그 초등학교 3학년, 이제 4학년 올라가는데 걷기 싫다, 택시 타고 가자. 조금만 걸으면 택시 타고 가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이나 된 나를 업어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아내가 어머님 좀 마르신 것 같더라 했는데 내 대답 안 했습니다. 듣기 싫어서. 이제 엄마 손만 잡아도 손이 너무 가벼워. 세월이 지나는 겁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서 부모님 마음 헤아리면 하나님 마음 알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은 온갖 불효를 저질러도 엄마 아빠 죄송했어요 한마디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한마디면 다 녹아지는 겁니다. 그 부모님 마음 알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모는 하나님 사랑의 서곡이고 서론이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선 우리도 악합니다. 그래서 아이 위해서 산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받을 스트레스, 우리 힘든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퍼붓습니까? 그러나 사실 자녀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거 부모 진심 아닙니다. 어른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지금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게 뭡니까? 평생 자식 위에 뼈 빠지게 일해놓고도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더 다정하지 못하고 더 주지 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그러나 부모로서는 이 넉넉한 아버지의 사랑, 탕자의 아버지처럼 다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때 그 아버지 상상이 쉬운 겁니다. 또 아버지가 부족한 대로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줄 때 그렇게 술, 담배에 쩔어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마저 하나님 아버지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또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엄마의 품을 알려줄 때 이 자녀들이 어미새가 그 새끼를 덮음같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 상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부모 마음 알려고 하시고 모든 부모님들은 이 부모의 사명이 가장 귀한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명인 줄 아시고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닮아 사랑을 베풀 수 있으니 자녀를 위해서라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내가 버림받았고 잊어버린 바 되었다는 백성에게 부모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그러나 부모라도 버릴 수 있다,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가장 감동적인 것도 부모의 사랑이지만 제가 청년 목회 군에서 사역할 때 너무 놀랐습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청년들, 특별히 군 생활에서 그냥 신체만 건강하면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군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군의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아이들 목사님 정신과에 보내봐도 안 되고 중대장이 대대장이 달래봐도 안 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만나 주십시오. 그게 우리 군종 장교들의 일인데 만나보면 헤매는 아이들 중에 절반 이상은
부모님께 깊은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꿈을 무시하고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안 돼만 들은 아이들이 상처가 있는 겁니다.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의 부모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하늘 아버지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못자국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장로님 한 분 살려야 된다고, 그 살리기 위해서 방법이 사랑하는 막내딸 손 하나 끊으면 우리 장로님 생명 살릴 수 있다. 손 하나만 끊으면 우리 장로님 살릴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내 목숨은 던질 수 있겠는데 내 자식 목숨? 아니 자식 목숨이 아니라 내 자식 손목 하나? 아니 그것도 너무, 손가락 하나만, 내 사랑하는 딸 손가락 하나만 잘라서 우리 성도 하나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내 딸에게 너 손가락 잘라야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을 수 있겠지만 내 딸 손가락, 아니 손가락, 우리 막내 손가락 새끼 한마디 잘라서 성도 살릴 수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까? 묻지 마십시오. 괴로우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순종과 기쁨만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십자가의 못자국이 나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졌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사랑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이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스페인에선가 어디선가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이 사람들의 직업을 맞춰보는, 손만 찍은 사진을 보고 직업을 맞춰보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찍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의 손을 봅니다. 손이 부르터 있고 두껍고 상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의 손인 것 같습니까? 너무 험한 일을 하는 사람 같네요. 고생 많이 하신 손 같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또 어떤 사람의 손을 봅니다. 손끝에 지문이 다 달 정도로 맨들맨들해질 정도로 거친 걸 많이 만드셨나 봐요. 어떤 일을 하는지 어쨌든 험한 일을 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저 손을 보니 손가락이 많이 휘었네요. 무거운 걸 많이 드셨나 봐요. 시간이 지나자 각 사람 앞에 그 손의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아버지 손입니다. 자기 엄마 손입니다. 자기 아빠 손입니다. 자식들이 웁니다. 나 키우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내가 엄마 아빠 손 한번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네. 막 죄송한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오열하고 울 때 그 사진 속에 있었던 그 손이 어느새 뒤에서 다가와 안아줍니다. 이 방송국에서 섭외해서 그 사진의 주인공들 엄마 아빠를 섭외한 겁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들이 안고 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그 손바닥에 난 자국 언제 깊이 영적으로 주목하며 보셨습니까? 예배당 올 때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내 백성아 너희의 눈을 들어 사방을 좀 보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고 무너져 있습니다. 사방으로 보아봤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보아라. 이제 너 눈앞에 펼쳐질 것들을 보아라. 너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침략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잃었지만 다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 성은 다시 재건될 것이다. 황량한 곳이었지만 사람이 가득해서 이 성이 부흥될 것이다. 나는 그것이 보인다. 너도 믿음으로 이것을 보아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자. 어느 유명해진 영화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집이 형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대학에 가서 연극을 배워서 위대한 배우가 되고 싶은데 집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학비는 꿈도 못 꿉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속 깊어서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1년 등록금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학교에 가서 연극을 배워서 꿈을 이루어야지 했는데 입학때가 다가왔습니다. 내 모아둔 돈 빨리 주세요 하는데 엄마 아빠가 미안해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거 다 썼다. 아들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도 착한 아들이라 아유 대학 나와야 꼭 성공합니까?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엄마가 공장에서 일하시는데 험한 공장에서 일하셨답니다. 근데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개 아들아, 이거 어떻게 좀 돈이 마련될 것 같아. 곧 학교 가서 등록해라. 기쁜 마음에 엄마가 어디서 구해오셨구나 하고 학교에 가서 원무과에 갑니다. 근데 다시 전화가 옵니다. 아들아, 이 돈이 구해질 줄 알았는데 안 되겠다. 하는 수 없죠 하고 나갔는데 또다시 전화가 옵니다. 친구 전화 빌려서 엄마 전화는 다 끊어져서 아들아, 돈 생겼다. 알고 보니 엄마가 아들 때문에 속상해서 공장 바닥에 앉아 엉엉 우니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다 힘들지만 그 상황이 딱 해서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한 학기 등록금, 입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엄마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도 엄마가 오지 않습니다. 원무과 직원께서 아이고 학생, 아이고 우리 퇴근 때까지 독촉 안 하니까 편하게 있으세요. 그러나 불편한 건 여전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복도에 불이 탁탁탁탁 꺼집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숨을 헐떡이면서 아들아! 엄마가 돈 뭉치 들고 땀 뻘뻘 흘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나오는 길에 아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학교에서 등록금은 제일 늦게 냈지만 졸업은 1등으로 할게. 엄마를 위해서, 그 정성 다한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생 1등으로 졸업하고 배우가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달려오는 엄마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아들이 엄마한테 종종 이야기했답니다. 엄마, 나 눈만 감으면 그 어두운 복도 끝에 달려왔던 엄마 모습이 떠올라. 그때 엄마가 얘기했답니다. 아들아, 엄마는 눈만 감으면 그 어두운 복도 끝 마지막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던 아들이 눈에 보여. 둘이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아들의 시점이 있고 엄마의 시점이 있는데, 이 엄마의 시점에는 엄마가 연약하고 가진 게 없어 미안한 아들의 눈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니 여러분이 하나님만 따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영광스럽게 승리하고 복받을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부족한 내 능력, 부족한 내 지혜로 나를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괴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면 가슴에 소망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버려진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으십니까? 일터에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살아갈 때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린 것 같으십니까? 아주 성품이 좋고 자기 일을 잘해서 유명해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가정이 좀 이렇게 헤어지고 갈라지는 집이 많아졌지만, 그분이 어린 시절만 해도 마을에서 그렇게 가정이 깨어진 집은 없었고 있더라도 희시하던 상황입니다. 좀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가 헤어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 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늘 수군대는 것 같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엄마도 힘들 테니까 엄마가 헤어져서 나 학교 오는 거 싫어 말은 못 하겠고, 그렇다고 엄마가 오는데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도 싫고 이래서 아들이 엄마, 요즘에는 졸업식에 안 오는 집들이 많대. 나 친구랑 그냥 짜장면 먹을 테니까 돈만 주세요. 엄마 안 오셔도 돼요. 엄마 안 오셔도 돼요. 아유 정말 안 오셔도 돼요. 그리고 졸업식을 하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친구와 짜장면 먹습니다. 그렇게 홀로 졸업식을 보내고 세월이 한참 지나 청년이 되어서, 10수년이 지나 청년이 되어서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와, 우리 초등학교 졸업한 지도 오래됐다, 우리 참 오래된 친구다 하면서 사진을 보는데 졸업식 때 그 친구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같이 이 주인공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홀로 왔던 졸업식인 줄 알았는데 사진 끝 배경 저 뒤에 엄마가 꽃다발 들고 와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아들 마음을 알 듯 모를 듯 해서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서운하지 않을까, 그래도 나의 아픔 때문에 내가 오지 말란 것 같은데 가야 되나, 망설이고 그 꽃 들고 주지 못하고 있다가 돌아갔는데 10수년이 지나도 아들에게 말하지 못한 겁니다. 아들이 그 사진 보고 엉엉 울고 성공해서 상 받아 엄마한테 달려갔는데 엄마가 기다리는 듯이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데 서로 많은 말 하지 않았지만 엄마 원망했었지만 엄마 사랑 알아요, 엄마 그 졸업식 때 온 거 알아요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엄마는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부족해서 아픈 이야기를 너에게 선물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기 가정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여인도 온 마음 다해 아들이 있는 곳에 서 있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아름다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홀로 버려지고 잊혀진 것 같았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내 곁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버려지고 잊혀지는 자리에 내려놓으신 까닭은 영원히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일생 죄지었던 강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셔서 그 마음 잘 누리시고 그 마음에 합당한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오늘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려 보며 무엇보다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부모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